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 변했다, 저 사람 변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보면 처음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사람 변했다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두고 듣는 마음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또 얼마나 뛰어나는지 한 아기를 두고 두 어머니가 싸우는 재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성전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나라에 엄청난 부를 번영을 이루었고 또 외교도 잘해서 전쟁 한 번 없이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며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솔로몬인데 참 아쉽죠. 이런 솔로몬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나 더 투자했다는 겁니다. 또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봤죠. 그걸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금방패, 장식용 금방패, 또 자기가 먹는 물잔까지도 금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한 번 치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은 말과 병거를 이집트에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에 제가 이 솔로몬 이야기할 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처음 했던 사역이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센 나라의 부마국이 된 거죠. 사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썩 옳은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잘 못 보여서 좋을 게 없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부마국이 되면 주변 여러 나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정할 수 있고 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별 말씀하신 게 없으시거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정략 결혼이 점점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으로까지 이 정략 결혼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부인이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의자왕 삼천궁녀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까? 부인이 1000명이면요, 저는 부인 이름도 다 못 외울 것 같습니다. 명찰 달아라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게 다 다른 나라 출신이잖아요. 아니 같은 나라 사람이면 그다음 좀 나을 텐데 다른 나라 출신이면 야, 너 어디 출신 누구이지 이름표 다 붙이고 다녀 이렇게 해야 이게 누구 내 공주 누구 이런 거 알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 결혼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전쟁 없이 이렇게 외교를 잘했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3절 말씀 끝에 보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 이제 그냥 오겠습니까? 그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가 다 섬기고 있던 우상들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상 이름들이 막 쭉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성도님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시기인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지금은 이 여인들과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우상의 이제 성전까지 지어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이게 나라를 쪼개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좋게 변하면 괜찮은데요, 나쁘게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차츰 이게 타락이 급격하게 빨리 타락하는 게 아니라 차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보면 처음엔 참 좋았던 이 사람이 차츰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차츰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딱 멈추고 그걸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내 손이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있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면 이걸 끊어낼 땐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요, 더 이상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그걸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신앙, 또 은혜에 반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돌아가서 벌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성도님들, 버림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